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절기, 그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돕는 자 또는 변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원래 변호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사람 죄를 졌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라고 누군가 검사가 얘기할 때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예요.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우리가 끊임없이 정죄받을 때 우리 곁에서 보혜사, 돕는 자로서 또 돕는 자로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자 역할이죠. 첫 번째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으로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곧 성령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을 곁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고요? 40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하신 말씀에 대하여 부활하시고 나서 자세하게 가르쳐 보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되지 이제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당부했냐면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했다? 분부했다. 거기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 십자가 못 박히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요, 사도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느 날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너희들 이것은 잊지 마라 라며 분부하고 당부했습니다.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요청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그로부터 오순절이 되는 날, 50번째 날,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를 생각한다면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이제 열흘 남은 거예요.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준비, 받을 것을 기다리라 라고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기를 전무하면서 그때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받겠다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니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지역과 또 온 유대 지역과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 지역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오순절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어요. 어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쉬, 막 이런 소리가 있었나 봐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쉬, 이런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이런 혀가 있는데 불의 혀를 여러분들이 모닥불을 피우면은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가끔 이 불덩어리가 있고 불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그걸 불의 혀라고 합니다. 그 혀가 옆으로 가면 번지고 불이 이렇게 확 가면 번지는 것처럼 그게 불의 혀라는 거예요. 불이 피워지면 그 속에서 불의 혀가 여러 갈래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불의 혀가 거꾸로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불의 혀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0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덩어리,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임한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이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분부한 대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기를 전무하며 있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휙휙 소리가 나고 그 불의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다. 사람들에게 강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4절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예,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는 것들을 말했다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라는 것들, 말을 하라고 하는 것들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일지 의심해 보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속사역을, 그 복음의 사역들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것을 더 믿어지게 하시고 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서 돕는 분, 변호하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들 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을 되는 것은 바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기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문제는요, 성령님이 내 곁에 내 안에 오셨지만 내가 그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충만함과 충만하지 아니함과의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믿어졌고 머리로 한번 알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그렇게 부활하셨네요. 이것만 머리로 인지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나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타나는 현상이 독특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독특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다면 이들의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왔대요. 천하 각국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 지역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요. 오히려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기해서 성지순례로 그들이 온 겁니다. 몇십 년 만에 한번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러한 소리들이 들은 거예요. 막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요. 한국에서 이곳이 쌍유리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기서 나고 자란 충청도 방언으로만 막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미국에서 여기 오고 프랑스에서 여기 오고 러시아에서 여기 오고 호주에서 여기 온 각 나라 말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난 사람들이 영어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막 영어로 말하고 또 러시아 말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막 러시아 말로 하고 그렇게 여러 나라 말로 방언 그러한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듣다가 그건 우리 지역에서나 하는 말인데 여기 지금 히브리 말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지 않냐고 왜 그 말을 하지 하면서 막 몰려든 거예요. 막 각국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8절 이하, 9절 이하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가까운 리비아. 이 리비아는 오늘날의 이집트 위쪽에 지금 그런 곳이죠. 애굽이 위쪽에 있는 그러한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타 지역에 살다가 와서 그 타 지역의 말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고 자란 곳이 이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말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냐면 바로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하늘의 언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막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행하신 큰 일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낸 것처럼 그것을 하나의 언어처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의 언어로 말한 것처럼 이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 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어로 복음을 그 큰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나뉘었을까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반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는데 3절에 서로 말하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힘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 중에 그들이 흩어져서 널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자 하고 도시를 만들고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해갖고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고 하늘에 닿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집피며 살 때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죄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 보자. 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도 대적해 보자. 라고 한 첫 번째 잘못들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까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씻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언어를 하나로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흩으신 사건, 혼잡해진 사건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사건,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사건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거나 자기를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거라는 거죠. 따라서 방언하는 사람, 오늘날에 막 방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은 막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잖아요. 그게 러시아어, 무슨어 이게 아니라 그냥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잖아요. 그러한 언어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으로 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사람과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을 거부하고 충만함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음행하는 것, 또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와 주술하는 것,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면 성령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거스립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느껴요. 양심상으로도 느껴요. 양심이 화인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니까 점점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육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불편하고 싫은 거고 귀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이런 경험을 저나 여러분들 다 해봤을 겁니다. 앞에 있는 저도 죄송하지만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어쩔 동안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게 솔직히 저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죽이고 최대한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그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통치함에,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나의 죄와 사망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내가 6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내가 1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과거의 삶을 덮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한 살인 거예요. 그때부터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이거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함부로 말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았고 그동안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렇게 한날 한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냥 살아왔을 뿐이고 말씀 따라 살아간 것 뿐인데 저 사람이 야, 네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성령의 사람 같구나. 네가 작은 예수구나.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면서 9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자,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몰래 10년 넘게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1년 넘게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희락은 보입니까? 화평은 눈에 보입니까? 오래 참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요. 한 가지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겪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 몰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람 겪어봐야 돼. 그 사람 성품이 어떤지, 그 인간 머리가 어떤지, 그 인간이 상종할 사람인지 못 상종할 사람인지 겪어봐야지 알아. 겪어보기 전에는 몰라. 그렇죠? 살아봐야지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살아봐야지 남편이 어떤 종자인지, 아내가 어떤 종자인지를 알지요. 그렇습니다.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육신을, 자기가 살아왔던 성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육신을 복종시켜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살아감으로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지 성령이 열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니 장로니 집사니 신앙생활 10수년 평생 동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하는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충만함으로 나타나 볼 때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매스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뭐 목사라고 말하고 뭐 누구라고 말해서 TV에서 막 카메라 비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정말로 그 사람의 성품에서 하나님 말하게 하심, 하나님의 행동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따라서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하늘의 언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성품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품적으로 온화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복음, 하늘의 언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감정대로 내가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면서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나아가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독특한 장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삶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더라고요. 따라서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따라서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죽으심이라고.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된대요. 하지만 그렇게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자꾸 훈련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가 가끔 저희 앉아있는 딸이 자기 닮았다고 할 때 조금 마음이 상해요. 조금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또 있어요. 예찬이라고. 아들이 또 우리 아내가 자기 닮았다고 하면 또 내가 자꾸 삐져요. 자식이 나 닮았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나쁜 거 닮았다고 하면 안 좋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 닮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 닮았다고 하면 부모로서 기뻐요. 희한하게 좋더라고요. 야, 네 아들 보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네 아들이니까 알겠다. 네 아들이라는 말 안 해도 네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할 때 은근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너 하나님 닮았다, 야. 너 진짜 하나님 닮은 것 같다, 야.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것을 기뻐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닮아갑시다. 그 하나님 따라갑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복음, 하늘의 소리인, 하늘의 언어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흩으셨던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또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너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